후딘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은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마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좋아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탈출 마술을 했던 탈출 말씀으로 굉장히 이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마술사가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로 수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조를 커튼이 덮습니다. 커튼이 올라가고 나면 마술사는 사라지고 쇠사슬만 남습니다. 이게 탈출 마술이죠. 이 탈출 마술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해리 후딘입니다. 해리 후디니의 탈출 마술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구석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대리만족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술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를 옥조에 우지요, 족쇄를 채웁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수조에 던져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구속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말도 안 되는 환경적인 고통 속에서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탈출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열망들, 마음들을 이 마술사가 대신 표출해 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탈출 마술에 열광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탈출 마술을 삶에 적용해서 탈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무의미한 노동,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주 52시간이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고 노동을 하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쓰러져 자기 바쁘지요. 일어나면 또 정신없이 일하러 가죠. 일주일의 대부분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싫어요. 하기 싫은 일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30년, 40년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일을 하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일을 평생 하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해라. 무의미하게 한 삶,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삶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탈출하는지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영국의 어떤 작가가 탈출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삶에서 탈출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쓴다고 같이 쓰지 마라. 명품 굳이 사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축제 벌인다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먹는 거 사지 말고, 안 입는 거 사지 마라. 그래서 소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꼭 사회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꼭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홈스쿨링 시켜도 된다. 사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도, 소속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남들처럼 못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면 하기 싫은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3가지를 권하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은데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3가지 때문입니다. 일단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소외가 되면 자기가 도태되었다,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안 살면 불안한 겁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따로 살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요 3가지 족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면 당신은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까지만 듣고 은혜 받아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요 탈출하라는 말에 따라서 정말
하기 싫은 일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한 가지의 유형이 누구냐면 자연인들이에요. 자연인들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돈 쓸 일을 최소한 줄여버렸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버립니다. 남들처럼 안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삶에서 탈출한 한 가지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재밌다, 매력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탈출의 방법은 아니지요. 이거는 회피지 탈출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꼭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탈출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삶, 그 삶에서 탈출하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일 가운데서 낙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하려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유아들, 지금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들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 노동만을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신 노동도 같이 일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있겠고 또 정신을 많이 쓰는 일이 있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육체 노동이 아니죠. 정신 노동이죠. 그것도 일이 되는 거지요. 일을 반드시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는 안식일 날 우리의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 6일간은 일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일을 해야 되죠. 6일간은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일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일하라는 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곧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건데 세상 살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모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직장 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핑계로 노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신 분을 봤습니다. 애들은 애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가서 생활하는 게 자기는 신앙적으로인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게 신앙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으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겁니다. 책망받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 유익을 줘야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고, 우리가 속한 회사, 우리가 속한 나라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을 쓰지 않으면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방치하면 잘 돌아가는 거 아니죠. 기계는 자꾸 써야지 잘 돌아가죠.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꾸 써야지 그래야 능력이 개발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로가 문제지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건강에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절제 다음으로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게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일이 굉장히 좋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노동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일이 유익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논다고 죄짓게 되는 일이 많죠. 육체의 쾌락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경건함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의 노동을 통하였어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노동하지 않으시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맨날 집 앞에 까마귀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이 부르심과 함께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부르심을 고민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이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회사 들어갈 때는 그런 고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원도 부르심이 있고, 직장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따르는 게 행복입니다. 의사가 좋다고 해서 자기의 부르심이 의사가 아닌데 의사를 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환자들을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청소부를 하더라도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거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로서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갈 만큼 말씀 사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전직이 의사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이제 의사로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수련 일을 하는데 국왕의 주치의, 그 주치의가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 수련의로 삼았어요. 23살 때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5살 때 국립의료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료원 원장이 자기가 본 의사 중에 최고의 임상의가 이 로이드 존스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의사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요.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 좋은 의사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던 때가 아니에요. 침체하던 때입니다. 교회들이 약할 때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의사의 자리를 버리고 설교자로 가버린 겁니다. 이분에게는 설교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그 의사를 하고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를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르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잠깐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을 때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능력들은요, 노력으로 개발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타고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개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게 많습니다. 노래 잘하는 건요,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은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이렇게 설렁하시면 오랜만에 한번 하셨는데, 그림 잘 그리는 거요, 일 잘하는 거요, 그리고 말 잘하는 거요, 이거 다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 조금 더 개발되는 거지요. 안 타고났는데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있는 일을 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일은요, 일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가지로만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두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 짓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정비사로도 부름받고, 그리고 가이드로도 부름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직업이 평생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요. 우리의 부르심은 만약에 그 일을 하는 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인데 그걸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합법적이라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으면 그것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술집은 운영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자가 술집을 운영하는 걸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공적으로 선을 끼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부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하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를 선택하셔야겠습니까?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걸 선택하셔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좋으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좋아요. 육체와 정신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르심, 이거 좋습니다. 너무 정신만 쓰고 너무 육체만 쓰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수고와 근심을 하지 않게 하는 부르심,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괴롭지 않도록 너무 많은 수고를 하지 않는 부르심이 좋습니다. 또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이런 부르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부르심, 그런 부르심이 유익한 부르심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따르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낙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은 직업을 가지실 나이가 지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뭐 부르심을 고민하고 그럴 때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권하십시오. 가르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따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의사 공부 좀 잘한다고 의사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연봉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름이 있다. 그 부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 부름을 따라가야 너의 평생이 일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르심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얘기하면 부르심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으면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회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부르심을 반드시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할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신학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신학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신학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거부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6개월을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신학에 불러주셨는데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잘한다. 열매가 있다.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게 없으면 그건 부르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고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한다 인정해 주는 게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걱정이 되거든요. 목회자로 부름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뭐 먹고 사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고민들이 들어요.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전망이 없는 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길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묻습니다. 너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없대요. 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애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성적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어요. 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부르심이 있다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피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자꾸 외면해 버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르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기 어려우신 분도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육체 노동을 못하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일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충성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일에 낙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게으름해집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누릴 기쁨들을 잃어버려요.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가 게으름의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느슨해져서 해야 할 일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만 빼먹게 되는 거죠. 아침에 주부가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하기 싫어져서 밥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못 하는데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나 억압 때문에 못하는 사항에 안 하는 그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상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상태, 그런 상태면 이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게으름에 빠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기쁨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밀려오면, 이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한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것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데 그 거실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평안함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 그게 이제 게으름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 의무를 생략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의무 중에 편한 부분을 하는데 힘든 건 안 해버려요. 해야 될 것 중에 편한 것들은 그냥 뚝딱뚝딱 해버리는데 어려운 것들은 회피한다. 그러면 이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고 짜증내면서 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요. 그건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오래 끄는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걸 4시간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 못했는데 이유를 자꾸 대요. 몸이 아팠다, 바빴다. 그리고 이건 오늘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내일로 미뤄버리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덜 수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건 힘드니까 수고를 덜하는 방법으로 택한다. 이게 이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조그만 장애에도 낙담하고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길에 나가야 되는데 사자 때문에 못 나가겠대요. 실제로 사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혹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걸 핑계 삼아서 안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낙담을 해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열 번째는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가래로 막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일을 점점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게 영혼과 육체와 그 다음에 재산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집니다. 또 게으름은 몸에도 나타나요. 게으름에 빠지면 몸의 건강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관리가 안 돼요. 또 주변도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게으름은 재산에도 나타나죠.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게으름이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죄의 크기를 아십시오.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름을 가증한 죄로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입니다. 이 사람이 일 안 한 거는.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이게요, 지옥 갈 만한 죄가 되는 겁니다. 게으름은 우리 스스로를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누워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죽은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건강을 주셨잖아요. 먹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헛되게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낭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았으면 기회를 붙잡을 거라고요. 부지런히 살았으면 주어진 기회를 잡았을 텐데 게을러버리니까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또 게으름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조건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조건의 사람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조건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기질이 게으름에 빠지기 좋은 기질이 있어요. 약간 다혈질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액질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잘 빠지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점액질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도록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게으르게 키운 겁니다. 부모님 자체가 게을러요. 그래서 애들이 그 게으른 습관을 보고 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에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또 부유해서 일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게으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에 게으른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다 게을러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조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게으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하면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너무 많이 자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자꾸만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는 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십시오. 마음에 선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면 감동을 주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셨다 싶을 때 순종하셔야지. 그래야 점점 열정이 생기지. 이거를 소멸해버리면 그러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게으름에 깊이 빠졌을 때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산 가운데서 정말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세월들 동안 건강하고 조건 좋을 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낭비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텐데 이걸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날들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도 짧다고 느껴지겠지만 20년, 30년 일할 수 있다 그래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이 너무 짧다는 걸 생각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조차도 게으름에 빠져서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당신의 책임에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가장이면 가족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목회자면 성도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서 게으른 환경을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게을러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에 대해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게으름의 죄를 싸워 이기고 열정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열정을 가지는데 바른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정 중에 죄악된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정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열정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척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위선적인 열정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열정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자기가 맡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맡으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 건 이거는 거룩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만 내면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미신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엉뚱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질투하고 악의적인 열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는 열정도 있습니다. 이런 열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런 열정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에요. 거룩한 열정은 진리와 선에 대한 열정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고 싶은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또 자비가 있어요. 거룩한 열정은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열정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도 그걸 함으로 죄를 짓는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열정, 그게 거룩한 열정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정은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 있으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정은 게으른 사람이 놓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누리는지 몰라요. 열정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일을 해냅니다. 어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너무 애가 게으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한테 꾸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은 네 나이에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니까 애가 아빠를 많이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을 했어. 아빠는 뭐 하는 거야? 네. 칼빈이요 54세에 죽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5년 후면 54세예요. 근데 그 칼빈은 54세에 죽으면서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획을 긋고 얼마나 많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열정 없는 사람이 평생을 하는 일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 단 몇 년 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리고 열정은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와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가져야죠.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맡기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해도 안 되는 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요,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법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라도 얼마든지 열매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 그 다음에 일의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맞죠? 우리의 평생은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일을 평생 하고 달려가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열정적이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그게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그걸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찬양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열정적으로 드리시는 겁니다. 그 일이 작다고 생각지 마시고 사소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주님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음껏 주무시지 못하고 마음껏 쉬지 못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뿌리는지 모릅니다. 저 대충 알고 있다가 어떤 연예인의 삶을 좀 자세히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일을 위해서도 저렇게 다 쏟아붓는구나. 저를 위해서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되게 반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게으르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저 어릴 때 모교회 사모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뭐 수천 수만 번 연습한다 그러더군요. 근데 우리가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연습을 게을리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게으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열정적인 무리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게을러져요. 열정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요, 그러면 자기도 열정이 있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보면서 소원이 뭐냐면, 이제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열심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왜 튀냐?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못 내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가면요, 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살던 사람들도 미진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안 하고 있으면 불신자 같이 느껴져요. 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 참석 안 하면 자기는 불신자 같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무리들 속에 있으면요, 자기도 열정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죠. 그런 열정적인 무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자신을 각성시키는 수단을 자꾸 사용하십시오. 게을러졌을 때 자기를 각성시키는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는 것도 우리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의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정신을 바짝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를 각성시켜요. 제가 한 번씩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듣고 나면 그러면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환기가 돼요. 이런 각성을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 있고 열정을 잃은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회복하셔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낙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서 낙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피곤하고 괴로운 삶이 아니고요, 대충하고 사는 삶이 피곤하고 괴로운 삶이에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피곤하고 괴롭지 않습니다. 몸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주셨죠. 우리가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예배도 게으르게 드리고 선교도 게으르게 하고 양육도 게으르게 하고 있으면요, 정말 큰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신 은혜들을 헛되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주를 섬깁시다. 우리가 5월달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이 풀리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활동들 합니다. 대신방도 할 거고요, 권찰회도 하고 전도회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 모임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임들을 하면서 이 공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신 겁니까? 이런 것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최대한 잘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맡기신 일들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